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리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환을 삼으리로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말씀 좀 독특한데요. 어느 면에서 독특하냐면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세속적이죠. 세상의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인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세상의 일이 없이 그냥 영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교회 밖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공간적으로 교회를 벗어나 구약식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헬라 그리스적이에요. 공간적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세속적으로 주님의 강도의 소굴로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고 그냥 강도짓 하는 거야 라고 책망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헬라 이원론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강도짓 하듯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듯이 많이 해요. 네.
목사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영적인 것이죠.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네, 온 천지가 다 하나님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시편 45편이 독특한 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세속적인 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인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면서 왕과 또 왕후, 왕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성경은 구분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 왕후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백성을 잊어버려라 해서 보통은 외국에서 온 이 왕비는 외국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었다면 너의 백성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솔로몬과 첫 번째 부인이 이집트 공주였는데요. 이집트 공주 간의 결혼식인가 축축하기도 하고, 여호람과 아달랴인가 아합과 이세벨인가 다양하게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절에서는 이 시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네, 좋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친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로 왕을 위해서 시를 지은 거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네. 왕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통치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언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리더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왕의 아름다움이 무슨 생김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통치자의 말이 어떠해야 되냐면 은혜를 머금어야 돼요. 왕의 입술은 은혜를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진면목, 통치자의 아름다움의 진면목은 말에서 나온다. 왕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통령의 말 실수는 더 치명적이죠. 또 언론들의 역할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면 왕이 아무리 좋은 말,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문맥이 있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왜곡이죠. 그런 말을 어떤 문맥에서 말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네. 왕의 입술이 은혜를 머금은 그러한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인가, 아니면 포악하고 교만하고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내 편을 만들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면 원수처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말인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진두지휘하는 거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니까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위엄을 세우면서 병거에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오른손이 무섭게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엄을,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염통, 심장을 뚫러서 원수를 제압하고 왕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왕의 직분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왕의 지위를 나타내면서 상징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 앉는 보좌, 의자죠. 왕의 보좌와 왕이 들고 있는 규, 예전에 홀이라고 했는데요. 짧은 지팡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이 짧은 지팡이를 새로운 왕에게 주죠. 규인데요. 보좌와 규. 그런데 왕의 보좌가 영원하고 왕의 나라의 규가 공평해야 돼요. 그렇게 왕의 권위는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통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영원하게 세우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공평해야 돼요. 그러려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요.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악한 짓들,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이거 단순히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치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모략, 침향, 육계는 계피예요. 모든 향이죠. 향나무의 향들, 또 계피 향들, 이러한 것들의 향기가 있고, 상하로 장식한 궁궐에는 현악기의 연주로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8, 9절 말씀이 6절, 7절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6, 7절이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 인용돼요.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왕이고, 또 왕의 왕비,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영원해요. 왜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원히 통치하도록 예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어떤 동료들보다, 다른 나라 왕들보다, 본문에서는 그럴 텐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친구들, 그 어떤 통치자들,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이기고 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만드셨다. 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 적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통치해야 되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 사회에서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근거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의 자리가 영원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원수들의 염통을 뚫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 적대자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어라.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라. 공평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이 있어서 리더가 무능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너무 착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무능하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참모들에게 휘둘려도 안 되고요. 백성들에게 휘둘려도 안 돼요. 겸손하기는 해야 되지만 용기 있게 악을 제압하고 원수들의 염통을 뚫고 그렇게 하는 힘이 필요하죠. 리더가 무능하고 맨날 질질 짜고 휘둘리면 어떻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리더의 역할, 그 통치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9절 말씀부터 이제는 왕후, 신부의 영광이 나옵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세계 여러 왕들의 딸, 이 공주들이 왕비로 세워지는 것이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가장 뛰어난 가장 값진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겠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따르게 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될 것이고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고대에는 남편들을 주인이라고 했던 그 고대의 어떤 문화, 가치관이 들어있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네. 남편을 존중하고 당신의 주된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는 거죠. 경배한다고 해서 무슨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로의 공주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예요. 당시에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유한 두로의 공주도 왕비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려고 하겠죠. 백성 중에서 부자들도 왕비를 보려고 왕비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왕비의 영광이 옷에서 금실로 수놓은 옷에서 드러나네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왕비의 예복을 입고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으로 인도되겠죠. 신부 입장이에요. 시종하는 처녀들, 친구들은 이제 들러리로 옆에서 함께 보좌하면서 왕비를 왕에게로 인도하겠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예, 결혼식 끝났네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마지막 16절과 17절은 이제 축복인데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네, 이제 왕과 왕비의 후손들 계속해서 왕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기를, 계승할 수 있기를, 그때 온 세계 군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대의 온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힘 있는 통치자가 되도록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16절에 온 세계고 시간적으로는 17절에 만세, 영원이죠. 온 세계를 영원히 그렇게 축복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 교회로 적용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신부여 너의 백성과 내 백성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11절처럼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면서 주인이시고 그를 왕으로 경배하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비 집과 내 백성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적용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겠죠.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주님 뜻대로.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6절과 7절이 완벽한 분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서 왕의 동료들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필객의 부처럼 주님을 묵상하면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혀끝에서 흘러넘치는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막힘없는 찬양이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냥 단순히 사랑이 많고 착하신 분만 아니에요. 용사이시죠. 그래서 사탄의 염통을 꿰뚫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자의 실패의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가장 나약하고 비참하고 철저한 패배, 실패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염통을 꿰뚫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은 그냥 싸우지 않죠? 진리와 온유와 정의를 위해서 용사가 되시죠. 대적을 무찔러 만민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오시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온유를 위해서 싸우시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의 들러리를 서듯이 천사들의 들러리를 세우고 또 모든 것들의 들러리를 세워서 왕의 지성소로 나가야죠. 날마다 신랑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왕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서 왕과 더불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온 세계 위에 능력을 펼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만세에 온 세계에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전파하는, 이렇게 히브리서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삼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인도를 45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교회나 가정에 또 직장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리더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세우셨으니까요. 나는 왕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데 피조물 세계로 보면 우리가 왕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중에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피조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 돼요. 탐욕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피조 자연 세계들을 우리의 탐욕 때문에 희생시키다가 코로나 생긴 거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너무너무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오염시켜서 이제 그 피해를 인간들에게 되돌려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왕인가, 피조 자연 세계를 향해서 어떤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해 가면서 신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어떤 직분,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함 받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는 이 15절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신 왕궁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45편을 완벽하게 적용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세상 왕이 영원한 보좌에 앉았습니까? 어떤 세상의 왕이 공평한 규를 가지고 통치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공평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신부인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인도함 받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귐과 간구 속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